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마가복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렇게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안식의 그 사전적 표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편안하게 쉬다. 여러분 지금 안식이 있으십니까? 네. 없죠, 안식이. 집에 가서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이렇게 야구나 보고 이래야 이제 편안한 쉼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쉼일까요? 좋은데 여행 가면 쉼을 얻습니까? 그것도 그냥 며칠이더라고요. 아니면 뭐 휴가를 다녀오면 안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에 진정한 이 이 안식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장, 3장, 2장 끝부분과 3장 초반절에 안식일 논쟁의 그 어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야기 나누시는 그 이야기의 화두와 핵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2장과 3장의 안식일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이런 딴지를 걸죠. 왜 당신은 안식일에 일하냐?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겁니다. 왜 일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삭을 털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느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넌 왜 말을 안 듣냐 이거예요. 왜 말을 안 듣느냐고 딴지를 거는 핵심을 한꺼풀 더 열고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 앞전 사건부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종교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사이에 약간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단순히 왜 일하냐? 왜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액면 그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그대로를 딴지 걸고 그것에 대해서 묻고 따져 묻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 안식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넌 틀렸다 이거예요. 넌 틀렸다에 담긴 내용은 뭐죠? 그러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자신들의 신앙이 틀리지 않았음을, 왜? 예수님은 그 앞전 사건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난 사실이니까. 이거는 뭐 자기들만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것을 봤으니까요. 몇 주 전만 해도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살리셨던, 그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까지도, 그리고 병 고침 문제까지도 동시에 해결해 내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어떤 체험적인 신앙,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 수 없죠. 그러니까 뭘 끄집고 오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네가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딴지를 거는 거죠. 그 딴지의 핵심은 네가 틀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폈던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나누는 대화와 그리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안식이, 그 다음에 안식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들춰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반격,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네가 틀렸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앞에 반격하고 싶은 것이죠.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거부터 먼저 살펴야 합니다. 창세기 2장부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2장에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고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후에 따라오는 그 안식일을 세우시는 이 사건은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다뤘지만 이 2장이 1장으로 갖다 붙으면 이제 1장의 창조의 완성으로서 안식일이 고백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2장의 시작으로 보자면 에덴 동산의 시작이 그 안식일로부터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중성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어려운 표현을 했는데 이해되시죠? 예, 창조 사역의 완성으로서 안식일, 그리고 에덴 동산의 시작으로서의 안식일. 이 안식일은 아주 1장과 2장 사이에 물려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셨다, 그치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대요. 그래서 여기서의 하나님의 안식은 야 이제 내가 그동안 빡시게 일했는데 내가 진짜 6일 동안 막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것들 보세요. 지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470명이 앉아 있으니까 서로 얼굴들이 다 470명의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붕어빵처럼 여러분 그냥 팡팡팡팡 찍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인류만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목사님 참 저렇게 무식한 소리 한다. 처음에 하나님은 아담만 지었지 뭐 다른 사람들 뭘 지었어요? 이 속도 모르는 사람. 그러면 나중에 만드는 사람들은 지가 알아서 만들어진 겁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생겨난 거잖아요. 자, 질문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드셔서 신 건가요? 예? 아따 6일 동안 내가 회사 다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은 좀 쉬자,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죠. 여기서의 일을 그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아마 예수님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아마 제일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안식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나 힘들다, 단순히 그냥 쉼을 얻어야 되겠다, 좀 편안함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일을 그친다 그리고 안식이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모든 창조 사역 가운데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 뭐 어떤 거 그 먼지 뭐라 그러죠? 이 1% 0.0001%의 그 어떠한 것도 너희들이 여기에다가 보탤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만족함, 그 영광, 그 완성의 그 최고의 극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식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날을 축복하고 그 안식일을 제정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냐면 그 안식 가운데, 그 만족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동참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초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을 얘기할 때, 창조 사역을 얘기할 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할 때 뭐 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착각하는 거야. 왜 뒤에 가면 출애굽에 가면 안식일을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얘기할 때 왜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추가 설명이 붙었냐 하면 여러분 처음에 창조 사역 할 때의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죠. 그죠? 부연 설명이 없었다고요.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이때에는 죄가 작용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충만과 그 영광과 그 만족함으로 우리를 초대할 때, 그러니까 아담을 초대할 때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안식일에 초대하지만 그 안식일의 초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뭔가 부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존재들이 안식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에 자꾸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100평짜리 집을 산 거예요. 생각해보면 기분 좋죠? 여자분들은 별로 표정이 안 좋은 게 100평짜리 청소 언제 하노? 그러니까 100평을 사고 로봇 청소기까지 산 거죠. 이해되십니까? 식기세척기까지 산 거예요. 빨래 건조기까지 산 겁니다. 또 뭐 있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손다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무튼 모든 걸 오토 시스템으로 한 거예요. 오토 시스템으로.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100평짜리 집을 사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 맨날 이런 얘기해. 야, 그거 냉장고에 있는 거 그거 먹지 마. 그거 TV 키지 마라. 그 방엔 들어가지 마라. 거실에 앉아 있을 때는 이쪽에만 앉아 있어. 이러면 여러분 100평짜리에 살지만 그게 안식입니까?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냥 네 혼자 살아라. 그냥 아버지 혼자 사세요. 이럴 거면 뭐하러 100평에 우리를 살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하면서 자기가 만든 것을 뽐내면서 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손대지 마라, 그거 앉지 마라, 그거 잊지 마라, 화장실 물 잘 내라, 양치 잘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귀찮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 함께 하심을 누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안으로의 그 만족으로의 초대가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공유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의 공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바리새인들 예수님 앞에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진짜 참된 안식을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헐뜯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3장 2절 보세요. 3장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목하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예수님 막 화가 막 치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 네? 자, 이게 성경이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자기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당신은 왜 안식일을 잘 안 지킵니까? 당신은 그래서 틀렸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정작 자신의 삶에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 안식이 뭐였죠?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이 뭐였어요? 뭘 지키는 게 안식이었나요? 아니요. 뭐였죠?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충만과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그 기쁨 안으로 그 삶이 포개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떨까요? 단순히 뭘 지켰어요, 뭘 안 했어요, 했어요,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흔적과 증거들과 결과가 뭐냐 하면 당연히 그 삶 안에도 안식과 편안함과 쉼이 흘러나오겠죠.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의 삶 속에는 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막 골똘하고 마음은 완악해져 있고, 그게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삶을 꼬집고 계신 거예요. 야, 니들이 무슨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삶은 전혀 아닌 삶을 네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 그래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안식이 있는 삶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로 한번 가볼까요? 3장 4절. 3장 4절. 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식이 그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진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을 본다면, 그 고통을 본다면 어떠할까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쉼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음받아졌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봤는데 손이 말라서 하나님 안에 쉼이 없어. 고통스러워해. 만족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4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 네가 진짜 안식일을 지키고 네 삶에 안식이 있다면, 네 옆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그 삶에 안식이 없는 자가 네 삶 옆에 있다면 넌 당연히 어떤 모습으로 그를 대우해야겠느냐? 안식일이 뭐니 도대체? 안식이 뭐야? 라고 예수님이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너 어떻게 안식일날 이삭을 털어먹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빗대셨냐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곁에 배고프고 줄인 자가 있다면, 네가 진짜 그 사람의 안식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다면 어떤 반응이겠느냐? 그게 이제 25장 25절이 26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진짜 안식이 있다면, 자 26절이에요.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은 먹고 함께한 자들에도 주지 않았느냐.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되묻는 거죠. 되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없는 바리새인의 삶은 정말 웃겨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 규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무슨 모세 오경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뭐 하지 말라, 뭐 일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속한 종들도 일시키지 말라,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냈는데, 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일을 어디까지 해야 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관련된 조항을 바리새인들이 39개나 만들어냈어요. 자기네들이 셀프로 만든 거예요. 셀프로. 이 조항에 걸리지 않게끔. 그리고 더 웃긴 건,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턴 게 아니거든요. 2장 보면 예수님이 그 밀밭을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39개의 조항 아래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삭을 턴 게. 왜일까요? 자기네들이 39개의 조항 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식일에 밀이나 어떤 곡식을 털 때에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일한 게 아니래. 이게 실제로 39항 안에 있는 거예요. 손으로 털었다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손 정도로 털면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여러분 밀 손으로 이렇게, 자 길밭을 가는데 그 이렇게 손으로 쭉 털면 어느 정도 털까요? 손으로 터는데 막 이만큼씩 털 수 있습니까? 에? 아니잖아요. 기껏 해야 그냥 한 줌 이렇게 잡아 당겨 가지고 이렇게 하고 후 불어서 그냥 자기 약간의 그냥 시장거리만 채울 수 있는 정도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지들끼리 39조항 아래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정해놓고 지들 눈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뭘 증거하고 있죠? 안식이 없는 거예요. 뭐가 옳으니, 뭐가 그르니, 뭐가 잘못됐니, 뭐가 맞니, 뭐가 틀리니,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은혜도 쉼도 안식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안식을 떠난 자들, 이 종교인들,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안식을 떠난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있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더니 거기 본문에 재밌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생이요,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드시는 비유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한 질문이 핵심이 뭐죠? 나는 당신이 어디까지라고, 이웃을 선을 그어 주십시오. 선을 그어 주면 내가 그 사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선을 해보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을 제대로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레위인 했는데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다 도망가고 제사장도 도망가고 사마리아인이 돌봤는데 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가 뭐라고 끝납니까? 율법교사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어요. 네가 볼 때에 그 강도당한 자에게 누가 선한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되물어요. 뭐라고 받아치신 거죠, 예수님이?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는 내 이웃, 여기 넘어가면 나는 이걸 행할 이유가 없는 자들, 그걸 네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은, 너의 이웃은 그것을 은혜를 입는 자들 편에서, 이웃 편에서 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할 수 있다고?
씨알도 안 맥히는 소리 하지 마라고 예수님이 받아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네 힘으론 아무것도 못해.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다시 아까 창세기 2장에 안식을 제정하시던 하나님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너희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도 내 안식에 동일하게 이루어져 라고 얘기할 때 우리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일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네?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 가운데 네가 보탤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 네가 진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나 자신도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나 자신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무슨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긴다고요? 안 돼, 안 돼. 너의 진짜 참 안식과 쉼은 네가 무엇을 해서, 네가 뭔가를 액션을 취해서, 네가 무슨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내서 그 안에 주는 수많은 열매들이 너를 안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보탤 것 없으신 하나님 안에 그 품에 그 삶에 들어와지고 안에 안겨지고 그 안에 담겨질 때에만 비로소 네 삶의 쉼과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있는 거야. 그게 안식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막 정성을 갖다 108배 또 그 다음 뭡니까? 뭐죠? 삼보일배? 오체투지 뭐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잘한다 해서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주던가요? 세상은 돈을 가져, 세상은 힘을 가져, 세상은 좋은 것으로 너의 삶을 누려. 그러면 너의 삶에 쉼과 여유와 만족함이 있을 거야 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다시 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본문 2장 25절 26절.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가라고 얘기할 때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 한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25절 26절에 뭘 강조하고 있냐면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다윗이 시장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줄이고 배고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줄임과 목마름을 누구 때문에 해갈되어지죠? 다윗이에요.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목마름과 배고픔과 쉽게 말하면 그 쉼과 안식을 누구를 통해서만, 누구와 함께 할 때만 참된 안식을 누린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냐 하면 그것이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왜요? 본문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그 포인트가 거기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한 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러면 다윗은 누구와 함께 한 자죠? 하나님과 함께 한 자예요. 다윗과 함께 한 자는 다윗과 함께 했기에 그의 배고픔과 참된 안식 안으로 해결되어졌고 회복되어졌고 다윗 또한 그 삶의 고통과 안식이 없는 삶, 쫓기는 삶의 그 모든 해결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손 마른 자잖아요.
손 마른 자가 이 참된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가죠? 네? 뭐죠?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참된 안식은 무엇과 함께 하느냐, 네가 뭘 하느냐, 네가 얼마를 누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생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을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사역도 신앙도 관계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 안에 안식과 쉼이 없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3년 동안 개척교회 사역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내 안에 목마름과 이 해결되지 않는 이 평안함이 없고 안식이 없고 쉼이 없다. 오늘 뭐라 그러죠? 그냥 손 내미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계세요. 그분께 손 들고 그냥 그분께 맡기고 앉아 계세요. 우리가 너무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그게 안식이래요. 손 내밀자고요. 그분께. 목사한테 손 내밀어자 아무 뭐 없습니다. 예수께 손 내미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글 하나를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셔도 돼요. 제목은 수업이에요. 수업.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곁에 둘러 앉히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옳은 일에 줄인 사람은 행복하다. 박해받고 고난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에서 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이 글을 글로 적어 놓고 싶습니다. 안드레가 말했다. 이 말씀을 외워야 하지 않을까요? 야고보가 말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끼리 시험을 쳐보겠습니다. 빌립이 말했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참고 도서가 무엇일까요? 바돌로메가 말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까요? 요한이 말했다. 이제 하실 말씀이 다 끝난 건가요? 마태가 말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바리새인 하나가 예수에게 앞으로 하실 수업 계획서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가르침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우셨다. 우린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 찬양합시다.